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지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차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거리며 불러 주께 영광 돌리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녀된 우리를 아름다운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아버지의 보호하심 아래 평안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뒤로하고 세상과 손잡고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며 다시금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다니엘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강해지며 마라와 같은 시험과 고난을 만날 때도 원망하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승리를 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준비한 엘림을 만나는 삶을 살게 하시며 그곳에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식월을 보내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동행하시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에게 큰 찔림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어려운 중에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장애인과 그들을 돕는 손길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정성으로 준비한 3부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듣는 우리에게 평강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온누리 교회 2018년 7월 넷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안내입니다. 교육국 여름 성경학교 안내입니다. 청소년 학교는 7월 27일 금요일부터 29일 주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은혜로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문화국 안내입니다. 제2회 담임 목사님배 스크린 골프 대회 안내입니다. 예선 일시는 7월 30일 월요일부터 8월 17일 금요일까지이며 참가 신청은 7월 29일 주일까지 1층 로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25주년 기념 사진전 사진 모집 안내입니다. 온누리 교회의 옛 모습이 담긴 사진을 모집합니다. 교회 역사와 관련된 행사, 인물, 풍경 사진을 소장하고 계신 분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사진은 컴퓨터 작업을 거친 뒤 원본 사진 그대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문의는 유균수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25주년 기념 조형물 만들기 안내입니다. 창립 25주년을 맞아 작은 조형물을 성도님들과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주보 안에 있는 종이에 정성껏 만들어 8월 5일 주일까지 행정실 또는 신방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주일에는 에어컨 사용량이 많습니다. 교회 내 각 방에서는 적정 온도 26도를 유지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시 30분부터 유소년 성경학교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비전센터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성도님들의 양해 부탁드리며 이동 주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타 각 선교의 사업 안내, 원래회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온누리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학교에서 준비한 수련회 홍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청소년학교 청년교사입니다. 여름수련회 XT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수련회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야 뭐하냐 안 적고. 거짓말쟁이들은 수련회 참여한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안 가면 안 가도 되는 게 되는데 한 번 가면 계속 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야, 신경 쓰지 마. 엄마한테 간다고만 하면 돼. 이야, 우리 학생 재밌게 사시네. 근데 수련회 빠지면서 살지 맙시다. 야, 이거 냄새가 나. 엄마가 권사고 수련회비 받아서 나갔다는데 코빼기도 안 보여. 니들 언제까지 속이도 안 올 수 있을 것 같아? 알량한 청년 쓴 신분으로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이가 없네. 내가 수련회 빠지지 말고 살라 했지. 우리 엄마 권사인데 간다 할 수 있겠어요? 이래도 안 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면서 정성껏 드린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감미로운 상태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 그리고 진실한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 있었지만 저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제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건강과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는 우리 오늘의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11조와 감사 예물과 각종 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예물 주님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고 건강의 기도 제목이 있는 분이 계시고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늘 우리에게는 산더미 같은 문제들이 닥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 산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진 모든 주님의 백성들 오늘 그 어깨를 가볍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십시오. 네,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보에 보시면 종이가 있는데요. 아까 광고에 나갔지만 이 종이에 25주년 기념 글이나 그림을 작성해 주시면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나무로 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예쁘게 하신다고 너무 얇은 펜으로 쓰시면 나무로 이렇게 파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전문가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이제 유성 매직 써놨는데 굵은 펜으로 가능하면 글자, 그림도 좋습니다. 그리고 색칠하셔도 돼요. 칸이 적기 때문에 간단한 걸 목장별로나 가족이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뭔가를 만드는데 너무 그냥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성도님이 참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대만 하시는 것 같아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글래디 로울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자신이 60이 넘어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시를 한 편 남겼는데요. 그 중에 전반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난 인생의 계획을 세웠다. 청춘의 희망으로 가득한 새벽빛 속에서 난 오직 행복한 시간만 꿈꾸었다. 내 계획서엔 화창한 날들만 있었다. 슬픔을 위한 자리는 내 계획서에 마련해 놓지 않았다. 혹시 예상치 않은 비가 뿌릴지라도 곧 무지개가 뜰 거라고 난 믿었다.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난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크게 실망했다. 하지만 인생은 나를 위해 또 다른 계획서를 써놓았다.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계획대로 안 되고 다른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을 깨달았다.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죠. 제가 이 시에서 조금 마음에 왔던 것은 바로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인생은 나를 위해 또 다른 계획서를 써놓았다. 우연히 인생이 내 원대로 가진 않았지만 그것이 우연히 간 게 아니라 무언가 또는 누군가 다른 계획서를 쓴 것 같고 그대로 이끌어져 온 것 같다라는 이러한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인생이 여러분 계획대로 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계획과 상관없이 흘러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분명한 계획서를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꿈에 부푼 청년이나 학생이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여러분이 가진 계획서보다 우리 하나님이 멋진 계획서를 또 한 장 들고 계신 것을 믿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내 계획대로 뭔가 되지 않아서 불안하고 또 염려가 있고 뭔가 실망이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런 길을 간다고 느껴지면 그 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처럼 자신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간 우리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사울의 입장에서 배경을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달려갔어요. 나 이렇게 변했어요. 예수님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으니까 괜히 속이는 건 아닌지 인정 못 받았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갑니다. 이게 다소 지방이었어요. 고향 가서 그냥 텐트 만드는 일을 그냥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때 예루살렘에 갔을 때 만났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바로 다소 옆에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교회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 야, 사울 너 같이 가서 성경 가르치자. 사울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루살렘 갔을 때 인정 못 받았었는데 너무 좋아서 함께 가서 안디옥 교회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1년 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는 그런 부흥이 안디옥 교회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있다가 이번에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또 흉년도 들 거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훨씬 더 큰 교회지만 안디옥 교회가 그래도 이제 성장했으니까 헌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헌금을 모아서 지금이야 계좌이체 전화로 하면 돈이 가지만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그 편에 이 돌을 주고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 안디옥 교회 헌금을 전하는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왔는데 생각지 않은 일이 생긴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제가 지난 금요일날 또 전 수요일날 설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유대인의 왕의 헤롯이 이 야고보라는 교회 지도자를 칼로 죽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잡았는데 무교절이라서 죽이진 못하고 옥에 가두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헤롯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헤롯은 벌레에 물려 죽게 됐어요. 바로 이 모든 상황을 예루살렘 교인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교인이었던 사울과 바나바가 목격하고 경험한 것이에요. 아마 이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위기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또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것, 안디옥 교회에 가게 된 것, 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한 것, 우연히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계획에 의해서 뭔가 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계획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깨달아 그분 앞에 순종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하심이라고 잡았어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하심.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 여러 지도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5명의 이름이 오늘 나왔잖아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누가 나왔죠? 바나바가 나왔어요.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나와요. 초대교회 처음 시절부터 같이 있었는데 유대인입니다. 레위족이라고 나오는데 구브로 출신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구브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사이프러스 섬이거든요. 두 번째 누가 나오냐면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 니게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그 니그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니그로. 그러면 튀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 어릴 때 튀기는 이렇게 흑인과 이렇게 혼혈을 좀 이렇게 비하하는 말이고, 니그로는 흑인들을 외국 사람들 그 영어로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 니게르가 니그로와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굴 색깔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까맣죠. 흑인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남아프리카나 중앙아프리카 정도에서 온 흑인으로 추측이 됩니다. 또 누가 나오냐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오죠. 여기 구레네는 구레네 시몬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 졌을 때 나오는 그 구레네 지방이 북아프리카 해안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지중해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 그 호수는 아니지만 호수처럼 되어 있는 그곳에 아프리카 북부에. 근데 루기오라는 이름은 또 로마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가 거기까지 다 점령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파송됐거나 그쪽에 있는 로마인이다, 이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사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랬습니다. 젖동생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헤롯의 친동생은 아닌데, 그 어릴 때 이렇게 왕국에서 자랄 때면 외롭거나 또는 뭐 같이 공부할 사람들이 있어야 돼서 그 왕족이거나 또는 그에 준한 어떤 높은 사람의 자녀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유모의 젖을 먹으면서 공부하면서 같이 놀면서 헤롯과 같이 자란 그 사람이 마나엔이에요. 좀 아이러니하죠. 헤롯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데, 같이 자란 마나엔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 마지막으로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지금은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 또 로마 시민권자, 이 5사람 안디옥의 지도자예요. 즉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다 마치고 교회를 돌아갔는데 안디옥 교회에 3명의 지도자가 더 있었던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요, 사울과 바나바 안디옥에서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도 인도하셨지만 잊지 않으시고 안디옥 교회도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셔서 보호하시고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5사람들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 특이해요. 인종도 다 다양하죠. 그리고 이 안디옥인데 안디옥 출신이 없어요. 구브로 출신, 흑인, 구레네, 아프리카 북부, 헤롯, 사울 다 틀려요. 여기 출신이 없어요. 다 어디서 오신 분들이고, 좀 높은 지위에 있는 분도 있고, 전혀 뭐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울릴 것 같지도 않고 출신도 다양해요. 또 교회를 이루려면 사도거나 그때 당시, 아니면 정말 뭐 유대 출신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바나바도 정식 유대 출신은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좀 2%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를 잘 아실 거예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가 없었으면 애굽에서 탈출 못했어요. 모세가 없었으면 어쩌면 여러 가지 기적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을 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직 가나안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아직도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여호수아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도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누가 봐도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채우시는 것까지 다 감안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유소년학교, 성경학교가 어제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계속 되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짧지만 같이 좀 봤는데 하얀 옷들을 다 입었어요. 아이들이 옷을 맞춰서. 그리고 선생님들은 파란 옷을 다 입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새내기, 아주 그냥 새파란 19살 새내기 청년부터 좀 나이 든 청년, 40 가까이 든 청년도 있었고 아주머니도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다 권사님인데 그냥 세상으로 볼 때 아주머니, 아저씨도 계셨고 아마 애들 눈으로 볼 때는 할머니 같은 분도 계셨어요. 이분들이 정식으로 나라에서 받은 교사 자격증 없어요. 물론 한두 분은 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어찌 보면 참 부족해 보이고 세상 나가면 그렇게 뭐 어울릴 수 없는 분들 같지만 그분들이 다 모여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누구보다 사랑으로 가르칠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가르칠 줄 믿습니다. 그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것은 이 교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런 분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세밀하고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일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렇게 5명의 지도자를 모은 거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교회란 이런 것이다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예요?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붙드는 영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은 부족한 사울과 바나바를 사용하시면서 안디옥 교회도 누군가를 세워서 안디옥 교회도 지키시고 사울과 바나바도 지키셔 아무 문제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을 가진 여러분, 그리고 저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의 결단을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서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있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하심 두 번째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를 섬겨 이렇게 나오죠. 주를 섬긴다. 섬긴다는 말은 영어로 서비스예요. 실제 영어에서는 예배를 워십 서비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 그랬죠? 금식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금식은 예나 지금이나 아무 때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도 대속죄일에는 정기적으로 금식을 누구나 다 해야 했어요. 근데 또 언제 했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금식했어요. 금식했다는 뜻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추측해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5명의 지도자가 안디옥교에 다 모였어요. 좋았겠죠. 기뻤겠죠. 기쁨도 잠시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 같아요. 이제 누군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을 선교지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2장에 뭐라고 그랬죠? 금식했더니 응답받았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사실 뭐가 빠졌냐면 그 헬라어로 아우톤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뭐 아주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3인칭 복수여서 온 성도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명이 기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보내려고 온 성도가 지금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질문이 생겼는데 뭐가 질문이냐면 2절이 아니라 3절이에요. 3절을 다시 보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랬어요. 자, 저를 보세요. 처음에 예배드리고 금식했죠. 금식했는데 응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방금 읽었죠? 받았죠. 성령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막 금식하든 무슨 기도하든 작정 기도하고 막 기도하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기도를 더 하십니까? 멈추십니까? 왜 웃기만 하세요? 다시 막 기도하다가 응답 받았어요. 정말로. 그 다음에 기도를 멈추십니까? 더 하십니까? 더 하시는 분도 있는데 고3 학부모님 중에 이런 분 계시면 좋겠어요. 고3 때 막 기도하다가 시험 딱 끝나면 갑자기 안 보이고 이러지 마시고 아니, 기도 더 할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응답을 받으면 기도를 멈추죠. 근데 오늘 응답 받았는데 또다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걸 응답받았는데 또다시 기도할까? 그런데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두 절이 있는데, 한 가지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는 42절에 나오는데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 두 절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다시 39절을 보시면 어떤 표현이 있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뭐라 그래요? 하옵소서죠.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죠?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 그게 안 되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비교를 좀 해보면 첫 번째 기도는 조금 더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걸 하나님께 좀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좀 갈등하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느냐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아픈 거 다 아프시고요, 걱정도 때로는 있으시고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금 겪고 계시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오늘 기도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사역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시지 않는 건 아예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하신다는 분이에요. 즉, 그분이 십자가에 지시는 거, 이 겟세마네 그 길을,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몰랐겠냐는 거예요. 알지만 기도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걸 알긴 아는데 나도 너무 힘드니까 이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 세 번째 기도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데 제 추측에는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가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금식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누굴 보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왜 하필 바나바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개척한 분은 아닌데 바나바와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말씀을 바나바를 통해서 엄청나게 배웠습니다. 그는 또 얼마나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정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 보내지 해필이면 바나바요.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번에 가면 이제는 영영 못 볼 수도 있는데 갈등이 안 생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시면 다 따라할 수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도 힘든 거예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금식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 보냅니다. 안수하여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서에는 참 좋은 것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그 계획서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어 하실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제 인생의 제 계획에 제가 갖고 싶은 것, 놓치기 싫은 것, 남 주고 싶지 않고 내가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계획서에 그걸 내어놓으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겐 이삭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목숨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때로는 질병이 와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잃어야 되는,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을 텐데,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계획서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그것이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희망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우리의 인생의 계획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럼 어린아이도 어느 정도 크면 아이가 알아가지고 단식을 하잖아요. 부모님한테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밥을 안 먹어. 나 밥 안 먹어. 한두 끼 안 먹으면 괜찮은데 막 하루 막 넘고 그러면 엄마가 또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될까 봐. 아 그래 알았어 해줄게 그러면서 밥 먹어 그러면서 밥 떠다 주고. 우리가 어릴 때, 신앙이 어릴 때는 단식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얻고자 금식도 할 수 있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어릴 때 얘기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최소한 저와 여러분보다 세밀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세심하게 이루어진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옳은 것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차가 멈춰버렸습니다. 시동 걸려서 이렇게 소리는 나는데 차가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계속 불렀습니다. 근데 몇 사람이 왔는데 그걸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제일 소문났다는 그 수리공이 있어서 그를 불러다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오더니 가만히 엔진 소리를 듣는 거예요. 가만히 듣더니 자동차 엉덩이 부분을 발로 빵 차는 거예요. 그랬더니 차가 가요. 주인이 좋죠, 고쳤으니까. 근데 이 고친 사람이 영수증에다가 청구서를 딱 주는데 $400를 내라는 거예요. 비싸거든요. 아니 무슨 차 엉덩이 한 대 차놓고선 $400를 받냐.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1는 수리비용, $399는 그 희한하게 그 부분 차면 차가 낫는 그 부분 찾은 비용 $399.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오늘 사울 그리고 바나바는요, 우연히 파송받고 뽑힌 게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기도하면서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오늘 그 수리공이 그 부분을 찾았던 것처럼 저와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뭔가 꼬이는 것 같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수도 없이 그런 터널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때가 절망하거나 낙심할 때가 아니라 눈을 들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세밀하시다는 것은 혼자 마음대로 그저 일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알게 하시고 그 아는 길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보다 세밀한 것을 믿으신다면 그 길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옳다는 것도 믿으시고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순종의 결과는 축복이겠죠. 그것이 오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하심 세 번째는 바나바와 사울을 구브로로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갖고 싶은 것, 내어놓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으로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선교의 첫 장소가 어디였어요? 구브로였어요. 여러분 구브로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방금 10분 전에 바나바를 설명할 때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바나바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선교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바나바의 고향으로 먼저 인도하셨습니다. 잘하는 장소, 익숙한 장소죠. 내가 계획한 길 아니라 두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성경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래요 같이 읽읍시다.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다음 걸음 알려주시고,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아가시는데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곳, 감당할 수 없는 일 주시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 계획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서로 인도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계속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계속 알려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내가 모르는 더 크고 아름다운 일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게 답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고 바나바의 이야기고 사울의 이야기예요. 개인의 이야기이고 한 교회의 이야기예요. 세심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작은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이 작은 그림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십니까? 어떤 큰 그림을 그리십니까?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으로 유언처럼 남기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자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이 13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하면 1장부터 12장까지와 13장부터 마지막까지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12장까지가 뭘로 끝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과 유다까지의 복음을 전한 내용이 12장 마지막 절까지였어요. 거기에 주인공은 베드로였습니다. 거기에 주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 13장 1절부터 5절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공식적으로 선교지로 파송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첫 공식 시작을 알리는 장이 사도행전 13장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이 나아가 로마로 전해졌고, 이 로마를 지나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큰 그림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 바나바, 사울, 이 부족한 사람들, 부족한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로 사울과 바나바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했고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했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은 그가 볼 수 없었던 바로 저와 여러분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그 큰 그림 가운데 쓰임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어서 아주 크게도 일하시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서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그리고 오늘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것이 부족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연약합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밀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부족한 면을 채울 대안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계획이 답답하고 힘들고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일이 있다 할 때,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계획은 흐트러질지 모르지만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을 때 그 결과는 내가 원하는 건 이룰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크고 놀라운 비밀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번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